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솟아오른 동산인데 지명의 뜻이 기름 짜는 틀입니다. 아마 그 감람산 어느 한 부분에 그 이름 그대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곳에서 기름을 짜는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 올리브산 곁에 솟아오른 동산에 있는 이제 한 동산인데, 이제 거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산 기슭에다가 놔두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늘 데리고 다니던 이 아끼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들은 내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기도 좀 해다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제자에게 왔는데, 세 제자에 왔는데 세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깨워서, 야,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 지금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 중에 제자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할 만큼, 제자들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야 할 만큼 그렇게 중보 기도가 소중했던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더 약한 부족한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저는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중보 기도를 원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러 나가면 이렇게 먼저 오셔서 불을 켜놓고 탁 앉아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저는 화석처럼 느껴져요. 근데 정말 이렇게 꼿꼿하게 교회를 버티는 기둥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또 그분이겠습니까? 새벽으로 저녁으로 못 나오셔도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걸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환난 중에도,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각자의 소임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양제일교회는 오래된 건물이라 기둥은 굉장히 약해요.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기둥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곳곳에 계셔서 함양제일교회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셨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다. 베드로에게 1시간만이라도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내가 너무 힘들다. 기도 좀 해다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또 가셔서 아까와 똑같이, 아버지여, 이 잔이 제발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3번을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의 기도가 이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스며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께 가닿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한 거 아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느껴가면서 우리 예수님 이런 마음 느껴가면서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구나. 그거 누가 몰라요. 세상 사람도 다 아는데 우리는 느껴야죠. 이 주님이 내가 얼마나 모질고 못나서 내가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진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또 누가? 목사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정작 기도해야 될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기도하신 거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 이해 와닿으면요.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멈추게 돼요. 주님이 이 지지리도 못난 내가 나를 위해서 사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은혜 중에 이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은혜가 식지 않도록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도록 내가 몸담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탄식하고 내가 나를 보며 울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울고 내가 나 때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였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세상에 왜 그동안 이걸 못 봤을까? 이 말씀을. 늘 읽었는데. 주님이 모세혈관이 다 터지도록 기도했구나. 사람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요. 간절하게 부러지지 않는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해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스며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회심을 하고 3개월간 산에 들어가서 3개월의 회개를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한 회개를 했으면 그게 회개인 것 같아요. 정말 3개월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뒹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3개월을 기도하던 어느 날 손바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위해서 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흔적을 그가 손에 갖게 되었어요. 그거를 스티그마라 그래요. 스티그마. 함께 볼까요?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성흔, 거룩한 흔적. 그 성흔을 가지게 됐어요. 오죽 예수님은 오죽했겠습니까? 몸이 터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3개월 동안 막 회개하는데 손이 터져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몸에 새겨지도록 회개를 했어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저께 제가 참 나쁜 마음 품어서 죄송해요. 그 정도가 아니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할례파들이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된 자국이 있어야 된다고 하도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런 말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스티그마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느라고 그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가 파선도 하고 짐승을 만나서 짐승과 싸우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또 사자의 입처럼 싸나운 대적자들의 비방과 음모와 그 박해를 견뎌내느라고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심지어 살 소망까지 내가 끊어줬노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중에 몸과 마음에 무수한 상처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티그마라고 쓰지 않고 복수형인 스티그마타라고 써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참 많다. 그러니까 일부러 할례의 자국 하나 내놓고 내 하나님 백성입네 하는 할례파들은 내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너무 많은 흔적이 내게 새겨졌다. 여러분, 함양제일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오르신 그 예수님의 흔적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나에게도 생기게 된 그 거룩한 성은들이, 스티그마타가 우리 몸과 마음에 많이 새겨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왜? 보내주면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본받고 뭐가 생길 거니까? 스티그마가 생길 거니까. 예수의 흔적이 몸과 마음에 다 새겨져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될 거니까 믿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엄하게 꾸짖으신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보내주고 싶다. 너희 교회에. 아주 좋은 사람들, 믿음을 가르치면 너무 멋지게 클 기둥 같은 사람들을 내가 고르고 골라서 택하여서 너희 교회에 딱 보내주고 싶은데 좀 준비가 되어 다오. 믿고 보낼 수 있게 해다오. 보내면 주일을 너무나 거룩하게 기다리고 토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날 만나면 성도들을 밝은 미소로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해서 그냥 오면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그래서 그냥 오면 자연스럽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들로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구름대처럼 보내주마. 준비되어라. 그래서 아마 지난 주일에 16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이 종을 통해서 이 입술로 그렇게 엄하게 경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여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금방 섭니다. 스티그마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 받을 게 있어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함양제일교회 세워내느라고 그 교회의 기둥처럼 버티고 있느라고 애썼다.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야, 네가 1달란트 받고서 5달란트를 내놨구나. 칭찬하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스티그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티그마, 그렇게 몸이 터지면서 기도하는 기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멜 깁슨이라는 분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Passion of Christ.
제가 영어를 하면 영어도 사투리처럼 돼요. 제가 우리 진주지방 사경에 할 때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아펜셀러예요. 아펜셀러. 근데 제가 이게 조심하면 아펜셀러 이렇게 참 영어처럼 나오는데 조심 안 하면은 그 동영상 제가 다시 보니까 아펜젤러 이러고 있어요. 영어도 경상도식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 영화 보시면 굉장히 육체의 고통도 크셔요. 채찍질 딱 3번 정도 맞으셨는데 실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죽 채찍은 그 끝에 쇠 조각이나 또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 번의 채찍질로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게 되어요. 그 예수님 한 3-4번 채찍질 당하고는 기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막 끌려서 이제 나오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비단 육체의 고난뿐이었다면은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아버지요,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3번씩이나 몸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스데반 같은 그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실 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실 때에 그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고 그러죠? 천사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중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지금 내 눈에 하늘이 열리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소망 중에 돌아가셨어요. 집사님도 그렇게 순교를 마다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실 리는 없고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짐과 그 죄로 말미암아 짊어지게 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는데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씻어내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짐과 죄의 대가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게 된 거예요. 그게 영적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그 성경 공부 때 원죄편에서 배우셨죠. 여러분, 죄 중에 정말 무서운 죄는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거 아닙니다. 원죄편 배우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된 죄는 어떤 죄냐?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알지 못함으로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셋째, 믿지 아니함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넷째, 사랑하지 않으므로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자가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피조물들을 섬기게 되고 그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로 빠져버려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먼지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이게 살인보다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함으로 뭐 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함으로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할 때에 받는 뭘 누리지 못하는 것?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영원한 만족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가지고 기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탐욕과 욕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게 원죄 아래 놓여있는 비참한 인간의 현실인데 예수님은 그 우리를 원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인류가 알게 되도록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면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 엄청난 죄의 짐과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몸소 감당하셔서 우리가 떨어져야 될 지옥을 수도 없이 아마 그 십자가에서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번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떨어져야 될 지옥을 대신 치러주시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구나. 차라리 그냥 내년에 돈이나 한 1억 뚝딱 주시지. 이게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이걸 알면 그냥 감사하고 행복해져요. 그걸 행하시려고 우리가 떨어져야 될 지옥을, 오고 올 모든 인류가 떨어져야 될 지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경험하셨어요. 그 고통을 우리는 아마 짐작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이 고통을 면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몸이 힘든 거면 예수님 껍질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떨어질 지옥을 다 짊어지고 지옥을 들어갔다 나오실 만한 경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가 힘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고통을 주님이 겪어보니까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할 정도의 엄청난 죄의 대가가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없애시려고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힘들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 중에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승리하신 거죠. 이제 이게 완전 승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뜻에 자기를 딱 맡기고. 근데 기도를 마치자 가룟 유다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이닥쳐서 예수님께 입맞춤의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라비야 평안하신지요? 여러분 이거 정말 평안을 물은 겁니까? 뭐 한 거예요? 어두컴컴해서 누가 예수인지 잘 모르는데 짰어. 분호를 짰어. 암호를 짰어.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야, 지난 주일에 학생들이 예배 마치고 큐티를 했대요. 오늘 목사님 설교나 성경 본문 중에 여러분 뭐 느낀 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는데 한 친구가 그랬대요. 나 오늘 정말 가룟 유다 때문에 엄청 짜증나서 짜증나 그러더래. 뭐가 짜증나 그랬더니 예수님 말이야 안 그래도 힘드신데 가룟 유다 왜 그러는 거야? 막 뒤로 호박씩 가고 앞에 와서 평안하신지요 이러고 막 정말 짜증나.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진대. 짜증나. 그런데 학생부 큐티 다 와요. 너무 귀엽죠?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침부터 와서 이러면 또 자기들끼리 또 큐티하고. 우리 어른들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근데 어떻게 오늘은 더 짜증나게 생겨서 가룟 유다 하는 거 봐. 세상에 입을 맞추면서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입을 맞추면서.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사탄은 뭐 하는 자다? 틈 타는 자다. 틈이 보이면 틈 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뭘 깐다? 자리를 깔고. 자리를 깔고 됐다. 내 말 잘 듣네. 그러면 이제 뭘 해요?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버려요. 자,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탄이 틈을 타고. 틈을 탔는데 물리치지 않고 자리를 깔고 있다 보니까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 게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입맞춤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책입니다. 여러분 사탄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지지난주에 수요일에 성경 공부 주제가 사탄의 계책인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틈타는지 한번 각자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사탄이 틈타고 저렇게도 틈타고 우리 박미선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사탄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사탄이 틈타는 걸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사님 말씀이 맞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마침 그날 오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상림을 걸었어요. 숲길을 이렇게 걷는데 가는데 바닥에 나무 조각들이 막 이렇게 딴 데보다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딱따구리네 그랬어요.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랬더니 아내는 갑자기 하늘을 나무 위를 쳐다보더니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길 봐. 해서 나무 조각을. 예, 그렇죠. 나무 조각은 딱따구리는 없지만 나무 조각이 있잖아요. 예, 지금 누가 쪼고 간 거예요? 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딱따구리가 있었던 거예요. 쪼고 간 거예요. 하필 그날 이제 아침에 그 예화를 들어주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아침에 상림을 걷다가 어쩌고 저쩌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딱따구리는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지만 딱따구리가 쪼아된 흔적들을 보면 딱따구리가 왔다 갔음을 알 수 있죠. 사탄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는 흔적들은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쪼아댄 흔적들이 교회 안에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고 사탄이 쪼아댄 흔적들이 우리 가정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가 쪼아댄 흔적들은 어디서든지 발견되지요.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무가 흔들리지요.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예, 사랑이라는 거 눈에 안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뭐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지요. 사탄이 있어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머리에 뿔을 하고 헝클어진 머리에 입에 피를 쫙 흘리면서 오는 게 아니다. 지후련 후. 그런 사탄은 없어요. 그러면 겁이 안 나지. 표가 나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생각들을 품을 때 턱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틈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 것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백성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아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여쭤볼게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없었으면 이방인인 사람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을 안 봐라. 내가 아무리 봐도 죄를 못 찾겠다. 그 니들 왜 그러니? 이러면서 물어요. 빌라도. 그렇죠? 아니 이 사람 예수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대체 난 모르겠다. 너희들 왜 그러니? 이러면서 지금 빌라도가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러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쓰면서 예수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막 악을 쓰면서 달려들죠. 온 백성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뭐가? 사탄이 한 시대의 정신 전체를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탄의 계책이다.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여?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데려온 군인들에게 서슴없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자기는 자기를 내어주죠. 그 인간의 혈정으로 귀를 잘라버리는 한 제자도 꾸짖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 아버지께 순종하자.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가장 앞서야 될 원칙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기분이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